안녕하십니까 교우 여러분들. 이제 제4기 예레미야 연구를 같이 하게 된 오렌지 중앙교회 박혜숙 집사입니다. 이번 기회는요, 제가 영상 자료와 함께 제가 준비한 서면 자료를 함께 올립니다. 여러분들께서 클릭해서 교과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 저희가 예레미야서를 연구할 때 예레미야가요, 사실은 구약 예언서 중에 가장 긴 책입니다. 이사야서도 굉장히 길죠. 66장이지만 절수는 오히려 1292절로 되어 있고요. 예레미야서는 52장으로 되어 있지만 1364절로 그 가장 긴 구약의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예레미야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제 유다의 말기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그때는 이제 새로운 바벨론에 가공할 만한 침략을 맡게 돼서 백성과 나라를 구하는 것이 그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레미야의 1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아시리아의 사네립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는데 성공을 했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오랜 기간 그가 강력하게 백성들에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과 지도자들이 그의 예언의 경고를 거절함으로 백성은 결국 바벨론에 멸망하는, 그래서 멸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사역을 하느라고 살해 위협과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이 감옥 안에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그의 노후에는 원하지도 않는 이집트의 다바네스로 강제 연행당하는 불우한 비운의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이제 그분이 활동하셨던 우리가 시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이 활동했던 시대는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이고 그 유대의 마지막 5왕 시대였는데요. 이제 요시야 왕 13년에 그분이 부름을 받아서 요시야 왕 뒤에 한 3개월 했던 여호와스 왕이 3개월 후에 이집트의 느고에 의해서 패비가 당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여호야김이 10년간 왕위에 올렸다가 다시 여호야긴이 3개월 만에 바벨론에 폐위돼서 가고, 시드기야 왕이 네 번째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 한 11년 하다가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 긴 기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가 약 40년에 걸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52장이라는 긴 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느냐 보면요, 1장부터 25장까지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유다의 죄와 그 하나님께서 경고, 유다에 주시는 경고, 즉 바벨론에게 멸망한다는 경고가 이제 가장 중요한 사상이 1장부터 25장까지 들어 있습니다. 25장에서 45장까지는 이제 그 광야에서 돌아와서 그 사사시대로 이후로부터 남북으로 나눠져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죄에 대한 기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36장에서 44장까지는요, 그 예언자 자신에 대한 기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제 열방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가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열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을 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2장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 사건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 예레미야는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예레미야의 중심 사상은 죄로부터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사상이 가장 중요한 중심 사상인데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는 돌아오다, 슈브 야훼, 슈브 야훼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슈브 야훼뿐만 아니라 중요한 중심 사상이 무엇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볼 때, 첫 번째로는 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유다의 임할 하나님의 심판, 즉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을 경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레미야서의 그 서신의 중요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사랑하시는 분인데 너희가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그래서 거짓된 희망을 버리고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무조건 구해준다는 그런 거짓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참여하고 돌아오라는 말씀.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혹시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그 계약을 완전히 저버리시지 않으시고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겠다는 새 계약. 이 예레미야 사상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음의 사상에 가까이 접근하는 새 계약 사상 31장에 있는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계약의 내면화라고 네 번째로 말할 수 있겠는데요. 중요한 많은 중심 사상이 있겠지만 이 내면화된 그 계약의 의미는요. 그 전에 이스라엘은 시내 산에서 모세와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모든 계약은 공동체적, 민족적인 계약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 공동체가 민족이 맺는 계약이었습니다. 여호수아하고 맺는 세겜에서의 계약, 다윗 왕조와 맺는 것도 역시 왕조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의 계약. 이렇게 공동체하고 맺는 계약이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내면화된 계약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더 이상 민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참 예배자 한 사람을 이시에하드, 정말 변화된 참 예배자 한 명을 찾으신다고 이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신약에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처럼 거의 신약의 예수님의 복음에 가까이 다가가는 이 계약의 내면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많은 사상들이 이제 보석처럼 빛나는 우리 예레미야 책을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시대적인 배경은 어떤가? 예레미야의 시대적인 배경은 이제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아시리아가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강력했던 아시리아의 에사레돈이 죽고 아수르보니팔이 들어오고 난부터 아수르보니팔은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고 문화부흥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나라가 약화되기 시작해서 이제 아수르보니팔이 이제 사망하자마자 나라는 두 왕자로 내란이 일게 됩니다. 에틸일라니하고 그리고 그 둘째 아들로 해서 이제 서로 내란이 일어나게 되고, 내란이 일어나자 또 엘람이라든지 메대 같은 데서 아시리아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때 신흥 바벨론이 나보폴라살이 625년에 이제 나라를 건국하고 이제 쳐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굽은 애굽대로 그동안 아시리아에 눌려 있다가 산메티가 1세죠. 푸산메티가 이제 일어나서 그동안 빼앗겼던 팔레스틴 전역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일어나던 시대. 그러니까 마치 춘추 전국 시대처럼 격동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때 유다에서도 3대 선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실시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우상숭배를 파타하면서 잃었던 북방 이스라엘 땅까지 점점 독립을 정치하면서 아시리아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일어나던 그러한 시대에, 아주 격동의 시대에 이제 예레미야는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정말 종교개혁을 잘해서 성공적이었으면 좋았는데, 요시야 왕은 무깃도에서 애굽의 누고 왕과 싸우다가 급작스럽게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가 어린 나이 8살에 등극해서 31년간 왕위에 있다가 39에 참 꽃다운 나이에 갑자기 돌아가시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망을 하고 그 후에 유다는 완전히 흙탕물 속으로 빠져서 20년 이내에 멸망을 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경고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왕과 제사장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끝끝내 거절을 하므로 나라는 멸망해서 궁전은 불타오르고 성소는 파괴되며 성벽은 다 무너진 채 황폐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성소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에겐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어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신전과 그들 자신의 백성을 지키지 못했다니, 그러면 바벨론의 마르둑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인가? 하나님은 성소에 계신 하나님이었는데 파괴가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 이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이 깨어졌는데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인가? 왜 계약이 깨졌는가? 하나님은 다시 우리와 계약을 맺으실 건가?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누구인가? 야훼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 이 무너진 성전이 회복될 수 있는가? 다윗 왕조는 회복될 것인가? 이러한 무수한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무수한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을 가진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고난의 이 시간들 속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3명의 선지자, 이렇게 예레미야와 제2 이사야와 에스겔 선지자,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3명의 선지자를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의 긴 다리라고 볼 때 이 이스라엘 역사의 긴 다리엔 2개의 기둥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존재의 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경의 가장 중요한, 마소레 정경의 가장 중요한 토라, 모세 오경은 바로 이 출애굽 사건으로 인해서 기록되고 그 출애굽 사건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들의 민족의 기원은 바로 출애굽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2번째 기둥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 사건입니다.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 사건이 그다지도 중요한 역사적인 터닝 포인트가 됐는가 하면, 그들은 지금껏 자기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세상의 제사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멸망을 당하고서야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그리고 이스라엘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백성인가?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며 절망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절망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참 백성이 누군지를 찾아가는 고통의 70일회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다시 성전을 세우며, 그리고 이제 비로소 유다이즘이 확립되고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까지 400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된 역사적인 터닝 포인트가 바로 출애굽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월요일 소집, 선지자는 누구인가? 선지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는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이게 이제 모세가 선지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미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가서의 3장 8절에 보면 선지자의 임무는 야곱과 이스라엘의 죄를 고하는 것이다,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백성의 죄를 경고하는 것이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만약에 백성들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사람이 전혀 볼 수 없는 하나님만의 비전을 또 주면서 그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는 것도 선지자의 어려운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정경에 나타난 선지자라는 용어를 살펴보면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나비, 하나는 호재, 하나는 로에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로에나 호재는 무엇을 보는 자, 무엇을 보다 라는 의미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보는 그 환상이나 그 무엇은 계시를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그 용어는 성경에서 한국말로 해석될 때는 선견자라고 주로 많이 해석이 됩니다. 선견자는 주로 문서 예언자, 전에 있었던 예언자들을 칭할 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나비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문서 예언서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나 아모스 선지자나 이럴 때 사용되는 용어가 나비인데요. 그 어원을 밝히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아카드라는 설, 여러 가지 신학설이 많지만 일반적으로 누구누구를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 앞서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영어의 prophet이라는 영어는 헬라어의 prophetess, 두 개의 언어가 합쳐져서 프로라는 언어와 페테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프로페테스가 어원인데요. 프로는 뭐뭐에 앞서서 뭐뭐를 대신해서라는 뜻이고 페테스는 말하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서양에서 생각하다시피 예언자라면 앞날을 말하는 점쟁이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에서의 선지자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는 대단히 인격적인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 앞에서 전하는, 앞장서서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강했을 때는, 강성했을 때는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그리고 정의를 행하라고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나라가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며 정말 고통 속에 있을 때는 그들로 하여금 용기와 희망을 주고 하나님만이 보는 비전을 줌으로써 그 캄캄한 그 터널을 뚫고 불사조처럼 죄를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바로 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선지자야말로 이스라엘을, 역사상 이스라엘이 되게 한 특수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의 이제 그런 분들이 선지자고요. 이제 월요일 소지를 보면 예레미야의 가정 환경이 어떤가, 예레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보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아나돗이라는 장소는 유명한 어떤 분의 고향인데요. 우리가 이걸 보기 위해서는 잠시 조금 과거로 돌아가 보면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은 대제사장의 이제 시발점이 되는데,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리에젤과 이다말이 있었는데요. 나답과 아비후는 잘못된 불을 사용해서 빨리 죽게 되죠. 엘리에젤과 이다말이 남게 돼서 대를 잇게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서의 마지막 그 제사장이었던 엘리 사사가 바로 이다말의 후예인 것이죠. 이다말의 후예 이제 엘리가 아들이 2명 있었는데 옴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허락도 받지 않고 법궤를 들고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나가서 법궤를 빼앗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옴니와 비느하스를 이제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옴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는데, 비느하스의 아들 아히두비 다시 아들을 낳아서 아히멜렉이 됩니다. 아히멜렉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고 하니, 사울 왕이 다윗에게 분노를 하죠. 그래서 다윗이 급히 도망가느라고 그의 군사들과 함께 노베 그 성소, 그때는 거기에 회막 성소가 있었다고 여겨지는데요. 노베 성소로 가서 진설병을 좀 먹고, 또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얻어서 급히 도망가는 것을 그 사울의 개인 목자였던, 양치는 목자였던 에돔 사람 도액이 그걸 봐요. 그리고는 사울에게 이제 일러줍니다. 사울이 분을 가지고 이 성소, 회막 성소 노베에 와서 하루에 그 노베에 있는 모든 제사장 일족 85명을 진멸하는 유다 역사에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의 진멸에 의해서 제사장 가족이 모두 멸살당할 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혼자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에봇을 가지고 막 도망을 쳐서 다윗이 그일라에 가 있었거든요. 그일라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사울 손에 가면 죽으니까 평생을 다윗에게 헌신하고 다윗에 충성하는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들여올 때도 그 일에 참여했고, 나중에 그 압살롬의 난에서도 여전히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그래서 다윗 시대 다윗의 오른팔이 됐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노년에 이제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아도나이 왕자하고 솔로몬의 왕자난에 거기에 불행히도 아비아달이
그 왕자 아도나이 쪽에 가담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숙청당하고 고향으로 추방당하는데 그의 고향이 아나돗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문체나 그 사상을 볼 때 이 예레미야는 호세아 선지자의 그 영향권이 있는 북방의 그 고대의 모세의 시온산 계약에 능통한 그 거룩한 아비아달 제사장의 후예가 아닐까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돗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한 4.5km, 책들마다 조금씩 틀리게 잡고 있습니다. 3km에서 4.5km가량 떨어진 북동쪽에 있는 작은 도시고 베냐민의 지파의 땅이고 하나님이 처음에 사사 시대 때 배당받을 때 그 베냐민에 있는 레위 지파의 땅으로 거기에는 도피성으로 지정받았던 성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볼 때 예레미야는 사실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 자신도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의 삶을 살지 않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는 어떻게 틀리냐면은 제사장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제의를 드리고 제의로 중보를 하기 때문에 제의를 중요시 여기는 율법의 해석을 보수적으로 하는 종교 귀족이었습니다.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저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지도자와 왕의 생각과 반대되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예비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야 했는데 이 예레미야는 종교 귀족으로 참 제사장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삶을 살지 않고 선지자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의 삶에 대해서 화요일날 화요 소지를 저희가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네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네 가지 중요한 단어를 보면요. 처음에 내가 너를 지었다. 야짜르. 그리고 내가 너를 안다. 야다. 그리고 내가 너를 성별했다. 카도시. 그리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나탄. 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4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만드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예레미야가 자신을 아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그 DNA의 합성을 처음부터 하셨던 하나님께서 야다라는 뜻은 때로 종교적인 언어로 거룩한 언어로 쓰이는데요. 마치 아담이 하와를 야다 알아서 카인을 놓은 것처럼 그런 긴밀하게 아는 상태, 그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아는 그러한 완전한 알, 그것이 야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셔서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뽑아서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셔서 카도시 하셔서 성물로 만드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어린 나이에 부르심을 받은 그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쩌다가 태어난 것 같고 내가 왜 사나 그런 것 같지만 우리가 어쩌다가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아시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구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며 우리에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얼마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 이 교과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저했던 선지자들 수요일 서지입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는 3번을 거절해서 거의 하나님이 역정을 내실 정도가 됐었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고 그러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자원을 했지만
막상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까 하고 또 주저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내가 나이가 어리고 내가 아직 부족한데 그 일을 하기에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선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난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그 깨달음, 그 인식이야말로 선지자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 지난과에서 우리 선교사를 배울 때 그 뜨거웠던 베드로마저도 처음에 예수님이 부르실 때 주님 저가 죄인이니까 제발 떠나달라고 역설적인 고백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선 백성의 사람의 진정한 고백은 제가 이 정도면 주님 잘했죠 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드디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모두가 자기를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또 이제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너를 열방에 이제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며 심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껏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유다에 남겨져 있었던 하나님을 배도하는 모든 죄된 죄악들을 다 뽑으시고 우상을 파괴하고 넘어뜨리시며 이제 변화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 계약을 심으실 것인데 그 일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대장부처럼 이제 일어나서 허리를 동이고 내가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나가라.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처럼 놋기둥 쇠기둥처럼 놋 성벽처럼 네가 아무리 어떤 고난이 있어도 너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너를 반드시 구하겠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정말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거기에 감옥에도 갇히고 흙구덩이에도 갇히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정말 곧 죽을 것 같은 그 고난 속에서도 죽지 않고 정말 구사일생으로 계속 살아남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26장 3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모든 말을 전할 때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해라. 왜냐? 그걸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게 그래야만 혹시 그 말을 듣고 백성이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내가 안 내려도 되고 내 마음을 돌이킬 수 있으니까 너는 내가 전한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임무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잘했냐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하라는 그대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건강전도회를 했는데 침례자가 몇 명이냐, 이런 일들을 해서 우리가 침례자가 몇 명 나왔느냐, 그런 거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정확하게 꾸준히 하는 것. 40년 동안 했는데 구원을 못 받고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렇지만 그 일로 인하여 백성은 70일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침례자가 있든지 없든지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지켜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제 목요일 날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살구나무 가지.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하나님이 다정하게 물어보십니다. 예레미야는 두 가지의 환상을 보았는데요. 네, 제가 살구나무를 봅니다.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쇼케드라고 하는데요. 그래? 네가 보는 그 쇼케드를 내가 샤케드 할게. 샤케드는 지키다. 그것을 지켜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본 쇼케드를 내가 샤케드 하겠다라는 얘기는 너가 본 모든 환상과 예언들을 내가 반드시 지켜서
이행함으로 그 일들이 꼭 이루어지게 할 거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가 본 환상과 너의 모든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그대로 전해라 하고, 어린 나이에 좋은 예언도 아니고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큰 예언을 맡았던 어린 젊은 날에 많은 신학자들이 그분이 21살 정도 됐을 약관의 나이라고 합니다. 그 젊은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그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내가 본 모든 예언들을 내가 샥해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 교과에는 나오지 않지만 두 번째 환상은 그가 큰 가마솥에 펄펄 끓는 가마솥이 북쪽으로부터 기울어져서 쏟아져 내려오는 환상을 봅니다. 그것은 이제 605년에 나보폴로살이 죽고 느부갓네살이 이제 왕위에 오르면서 전 북방에 있었던 모든 메소포타미아 문명 전체를 다 차지하고, 그리고 남쪽 팔레스틴 전역에 바벨론의 물결로 휩쓸게 만들 것에 대한 장차 예언을 이제 어린 청년 예레미야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더 깊은 연구를 이제 저희가 보면은 금요일 소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슬픈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명상해보고, 여기에 말씀처럼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져 올 때 혹시 우리는 그 메시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닌가, 자신을 좀 돌아보자고 이 교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정리하면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모든 역사를 통해서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예레미야보다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 편에 있었던 선지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즉 바벨론은 멸망하시지 않을 거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는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선민을 지킬 거다라는 그 하나냐 편에 있었던 그 거짓 선지자들 말이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구분하기가 쉬웠으면 이러한 일들이 안 생겼을 텐데 사실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선지자들을 구별할 때 첫 번째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메시지가 과연 율법의 정신에 합당한가 하는 것인데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니아의 메시지도 여호와 하나님이 신실한 그 약속에 따라서 그 성읍을 지키시고 그의 성전을 지키시고 백성을 지키겠다. 이거 율법의 사상과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 백성을 심판하실 거다. 이 두 개가 다 신명기 사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만 가지고도 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 이 메시지가 성취가 됐느냐 안 됐느냐. 물론 그거는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취가 내일 되고 모레 되고 일주일 안에 되고 한 달 안에 되면 괜찮은데, 사실 예레미야가 멸망을 경고했는데 1년, 2년, 3년 안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23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중요한 인생을 결정해야 되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20 몇 년 후에 일어날 것 같고 될 것 같지 않은 일은 참 힘든 거죠. 쉽게 말하면 아합 왕이 아람 왕하고 시리아의 아람 왕하고 싸우러 나가는데 그 사둔이었죠. 히스기야 왕하고 같이 나가면서 전쟁 나가기 전에 이렇게 선지자를 불러서 점괘를 보는데, 시드기야는 뿔 나팔을 보면서 반드시 아합 왕이 이기니까 나가시라고 그러는데, 전쟁 깃발을 나부끼고 당연히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죠. 더욱이 히스기야 왕까지 같이 연합군이, 남북 연합군이 나가는데 미가야가 와가지고 당신 피를, 아합 왕 당신 피를 개가 빠를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미아가 말이 맞는지 알지만 전쟁 전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그것은 도전이고 그건 우리무중인 거죠. 그래서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후에는 말씀들이 평가가 되어지지만 그 말씀을 받았던 그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성취가 안 되고 미래형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그것은 어떤 것이 참인지 여전히 구분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자의 그 삶, 그 예언자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인격과 합당한 삶을 사느냐 하는 문제도 사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는 쉽게 나타나겠지만 우리는
삶의 겉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가 경건한 종교인인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종교인인지, 정말 그 안에 하나님과 연합한 신앙인인지, 그것도 사실 딱 집어서 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의 자손 때까지 가야지 좀 드러나는 일인 거죠. 그래서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대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래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예언자들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해석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계약 관계에서 하나님에게 중심을 주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선지자들은 주로 거짓 선지자가 돼서 기복신앙으로 흐를 확률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물론 그거는 그 율법의 사상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만 더 치중을 하면 그렇게 될 기복신앙으로 흐르게 될 그런 찬스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경에 나타나는 모든 예언자들은 그 율법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면, 계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과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하냐, 우리의 자세가 무엇을 요구하느냐, 백성의 책임과 의무를 더 강조하고 거기에 더 많은 예언을 하셨던 것이 정경에 나타난 바른 예언자의 전승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교단이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어서 수많은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교단이, 어떤 교회가 참 정경의 전통에 쓴 메시지인지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울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날 마지막 교회에서도 여전히 전경에 나타난 예언자의 전통에 서 있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십자가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뇨. 두렵고 떨림으로 높은 표준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서는 백성의 전통 위에 있는 교회가 참 교회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의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선지자들이 그토록 관심이 있었던 시제는 궁극적인 시대,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궁극적인 시대, 아니면 말기에 이 말씀을 다시 읽고 변화될 그 남은 사람들의 시제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물론 예언은 삼중구조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다 성취가 될 것이지만 그분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그 시간은 바로 오늘이라는 현재입니다. 그가 함께하고 그가 함께 눈물을 흘리며 같이 고통했던 그 신한 공동체가 지금 타락의 현존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새로운 현존이 되도록 그는 그토록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6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 시간의 장벽을 넘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즉각적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